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자매 교회로 또 우리 자매 학교로 함께 벌써 한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우리 영난 여중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함께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해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가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름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중턱인 6월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감사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주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 중심을 오가며 살아온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한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주님만이 답이 되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영란여자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들의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돈독한 형제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의 영적 교제가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 같아 영생의 복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신 주님,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과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들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문화들이 넘쳐나고 눈과 귀를 자극하는 유혹 앞에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신 축복을 이들이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꿈꾸게 하는 성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3년 세상에 이웃되는 교회를 표어로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성도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신방과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인종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고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말씀이 갈급한 이들에게 깨달은 은혜로 말씀에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영난여중 학생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영난여자중학교와 함께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도 함께 오셨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특별히 인사하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영난여중의 이국연입니다. 제가 동부간선도로로 다니면서 성천교회를 봤거든요. 직접 와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2014년도에 성천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올해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또 학생들의 합창과 또 이렇게 워십을 보게 될 텐데, 오늘날 10대들의 합창과 워십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천교회에 와야만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학원 선교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학원 선교는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천교회에서는 2014년부터 선교비를 매해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부활절에는 부활란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도 은혜롭게 하시고, 또 속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난여자중학교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1969년도에 개교하여 올해 54년이 되는 학교입니다. 본교에는 목사님이 3분 계시는데 중학교 1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분, 이렇게 해서 3분이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8시 10분에 찬송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자발적으로 큐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월요일 날에 CCM이 흐르는 아침 해서 아이들의 사연을 듣고 희망곡을 받아서 CCM을 방송하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 날에는 한목한 아침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정규생이 강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생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 하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에 힘을 얻어서 우리 영란여자중학교는 열심히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튀니지 선교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보고 겸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튀니지를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속회 선교회에서 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세례 받은 우리 아동들의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청년들의 입교식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는데,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3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세례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번 여름에 우리 사역이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은혜 받아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내입니다. 우리 이광복 성도님의 장녀 이다빈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반에 우리 양천구에 있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 영란여중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란여중에서 우리 워십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특별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면 힘이 될 수 있어 너와 나 끝없이 소외받는 이들까지 모두 다 뜨거운 가슴으로 얼어버린 맘을 다 또다시 녹여줄 수 있는 girl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원 선교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 영난 여중이 또 우리 선생님이야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과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29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심을 경험하고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쭉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으세요? 실제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했어요. 실패와 제 자신을 향한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블랙의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과 슬픔은 곱게 짜여져서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을 만든다.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은 좋은 일, 성공스러운 일, 기쁜 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슬픔, 아픔까지 단 우리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으로, 옷의 소재로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내 삶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런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뜨겁게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날마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책임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 보고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까? 여기에 몰두하는 동안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으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회심을 체험하고 나도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세상을 위해 중보했대요. 실망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가족은 변하기 고사하고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내 자신.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대요.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걸.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를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다면 지금쯤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배워야겠다. 뭘 배워야,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를 좀 배워서 해야지. 그리고 뭔가 좀 좋은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좀 내가 들어야지. 영성 프로그램도 내가 들어야지.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만 있다 보니까 못 배우는구나. 그러면 그래 7년 동안 담임 목회하던 담임 목회직 내려놓고 대형 교회 부목사로 가면 좀 더 나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7년 담임 목회를 접고 대형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부터 알아야 됐더라고요. 마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였으니까 맨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놓고 3박 4일 내내 예배 시간 내내 맨 앞에 앉아서 내가 당신 찬양 부르면 같이 따라 불러라, 뭐 기도하면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졸지도 못하고 막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계속 3박 4일 동안 하는 내용이 뭐냐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비전이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비전을 가지라고 계속 설교하시는데 그게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비전이 뭡니까? 목사가 비전이 아니라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부흥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부흥의 도구가 되라.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한테, 같이 동역하던 친구 목사한테 야, 나도 그 뒤에 비전을 받았어라고 막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부흥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꿈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꿈이 비전이 되려면 그만한 가치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들어도 돼요. 자, 제가 지난주, 오늘, 다음 주 그런 마음을 줘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예화 잘 안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3주 동안은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회?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와는 관심 없는,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거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받은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너는 부흥의 도구가 되라라고 그런 비전을 주셨던 것은 결국 제가 이 비전을 붙고 기도하다 깨달은 결론이 뭐냐?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흥의 도구는 이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그렇게 하는 곳으로 만들라고 나를 부흥의 도구라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도 올해 안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2018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던 날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커튼을 탁 걷었는데 제 앞에 좀 놀라운 광경이 하나가 펼쳐졌어요. 아침 해가 뜨면서 도시의 건물들을 쫙 비추는데 그 건물들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물론 이국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 감동,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 감동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른 사진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감동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베들레헴 호텔에서 탁 햇빛이 탁 비치는데 건물들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왜 오늘 본문과 저 장면을 연상시켰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 위에 떠올랐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떠오른 그 빛이 예루살렘을 비췄고, 그 예루살렘 비친 빛이 예루살렘의 건물들이 쫙 빛을 발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구원의 빛이 예루살렘에 비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의 빛이 비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다녔잖아요. 그러다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강한 빛을 맞고 쓰러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빛 앞에 쓰러졌을 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일로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그가 다시 눈이 뜨게 됐을 때는요, 이젠 예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게 빛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곳에 놓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는 말은 그릇입니다. 한 말, 두 말을 세는 그 그릇. 그 그릇 안에 등불을 켜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건데, 어둠을 비추는 건데, 그릇 안에 놓고 그릇으로 덮어두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지, 그 원인이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겪어본 분들 정도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안 알아줄까요? 여러분, 등불을, 우리에게 불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비춰서 그래요. 이 그릇 안에서만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이라 했는데 우리끼리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끼리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끼리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고 참 괜찮은 분이라고 인정받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많으면 기름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래서 막 기름은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빛이 안 날까요? 그릇으로 덮어놓으면요, 산소가 희박해지고요, 우리끼리 빛을 비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은 우리끼리 비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비추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비추라고. 그럴 때 그것이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경험했다면 그 빛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되돌아가요. 아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만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냐고요. 오늘 내가 겪은 구원의 빛을 세상으로 비추지 못하고 그냥 나를 위해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빛이 세상을 향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신앙의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외로워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리교니까 감리교단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없던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게 아니고요, 자랄 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를 위한 신앙의 그릇만큼 자랄 만큼 다 자란 거예요. 식물도 자라면 화분갈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화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화분갈이를 안 해주면요, 더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안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병들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나, 내 가족, 내 교회,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자라요. 아니, 못 자라요. 그래서 영적인 화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화분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큰 교회 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죠. 여러분, 큰 교회 가셔서 큰 나무가 되실 수 있으면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큰 교회라고 큰 토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온실, 그 온실 안에 아주 예쁜 화분에 하나하나 담겨있는 화분 같은 것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큰 나무가 될까요? 물론 큰 교회 중엔 큰 산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거기 목사님을 만나 얘기해보고, 거기서 예배 드려보고, 거기 성도들을 만나보면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큰 산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쑥쑥 자라요. 200년, 300년이 흘러도 쓰러지지 않는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듯이,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옮겨지질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 살아계심을 만났어요. 그러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못 바꿨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요,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었고 세상을 향해 나갔고 세상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비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보고 밝히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과 62장,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은 이 60장과 62장은요 하나님께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도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꿈,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60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 무도항이 떠오르는 너희 광명을 보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희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희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아멘. 구원의 빛이 예루살렘에 비쳐서 예루살렘이 빛나기 시작하니까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문나라의 왕들이 모여듭니다. 더 감사한 건 떠나갔던 아들이 옵니다. 떠나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빛이 비치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기에,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우리 영남여중 교장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또 여기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영남여중 학생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쉬시지 않을 걸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학원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나님 그걸 바라세요. 나 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걸 바라세요. 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내 빛이 이르러 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먼저 비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돼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세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는 건 그 별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 과학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알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빛도요, 그 별의 실체는 지금 없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빛의 잔상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지만 실체인 별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가 뭐 빛이 나는 것처럼 살지는 모르겠지만 실체는 없는 빛 아닐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기도했던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그나마 비춰지고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는 빛을 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꺼져버리는 존재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빛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빛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뭐 손해보는 거,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사실 내게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있고 복이 있어요.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빛이 아니고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세상의 빛이 아니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구원의 빛을, 하나님부터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빛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세상에는 거룩한 행실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진실한 사랑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변화된 삶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행실로, 변화된 삶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 하자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고백 위에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붙들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아직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속 어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 나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내 신앙이 지금 왜 자라지 않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분갈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어떤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이 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거대한 나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작은 온실, 아름다운 온실에 있는 화분이 아니라 큰 산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과 결단 위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왜 내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까? 그것은 결국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구원의 빛을 받았다면,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오늘 내가 기쁨을 발견했다면, 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빛은 우리끼리의 빛이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할까요? 우리 주보의 악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돼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그 기름 부으심의 빛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척박해진 학원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영난여중 교장 선생님, 이화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쉬시지 않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영난여중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 내 가정, 내 교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옮겨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은 믿음의 거목으로 서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